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어서 소스데네가 등장합니다. 물론 소스데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어 표현을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by the will of God,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소스데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그 뜻이 이 영어 성경에 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문자적인 뜻을 보면 on act of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의 행동. 하나님의 의지의 행동으로 바울은 사도가 되었고 소스데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뜻으로 사도가 되거나 인간의 뜻으로 또는 인간의 의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를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나는 영성교회를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되거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집사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또 직분을 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맨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할까? 왜 맨 먼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됨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면 거기에 어울리는 외모, 거기에 걸맞는 언변, 거기에 적합한 어떤 지식,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터인데 사도 바울을 보면 외모를 보나 그 말하는 언변을 보나 또 이 설교할 때 보면 그 지식을 보나 아무리 보아도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 바울의 외모가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눌했다 또는 어둔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변이 말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변변치 못했습니다. 글은 안 그랬는데 편지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언변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이 사람마다 이게 좀 달라요. 저희 그 교회가 속한 시차례에 그 목사님이 한 분 참 뭐 대단한 분인데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이 설교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원고를 뭐 거의 안 보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억력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글을 쓴 걸 보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은 잘하는데 글은 이렇게 잘 못 쓸까? 얼마 전에 그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책을 출판했는데 그 목사님 글을 제가 여러 번 보고 고치고 그랬는데 또 저만 고친 게 아니라 다른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쳐주고 또 어떤 교수님들도 이렇게 해서 고쳐주고 그랬는데 참 그래요. 이 정도밖에 글이 안 나올까 싶어요. 실제로 이 학위 논문도 이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이 부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줬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나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또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글 쓰는 것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글 쓰는 것보다는 언변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언변이 좀 시원치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거기에다가 설교를 하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철학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세상 지식도 좀 이야기를 해서 대단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요즘 목사님들은 이 설교 시간에 세상 철학과 지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압도를 나갑니다.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수준 높네.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얼마 전에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설교는 인문학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설교는 인문학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전에부터 얘기했던 얘기는 설교는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설교는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설교는 목사의 지식을 뽐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잖아요. 오직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바울이 사도 어쩌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는 특별히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까? 그런 어떤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뜻은 또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것, 또는 외모를 잘 가꾸는 것,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이 사도에게는 필요가 없다. 또는 목사들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요즘 그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보니까 다 그 교회에 메이크업 해주는 그 스태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다 해주더라고 보니까. 그거 안 하면 요즘 너무 그 화질이 선명해가지고 뭐 이 얼굴에 있는 뭐 티 이런 거 뭐 검은 점 이런 게 다 막 드러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화장을 하긴 해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건 대형 교회에서는 거의 뭐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죠. 뭐 옷이라든지 또 머리라든지 메이크업 같은 거 신경 쓰는 게 좋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스르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 언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쓴 목회자 후생들에게라고 하는 책에 스볼천 목사님인데 저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1, 2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의 어떤 언변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최소한의 언변이 아니라 언변이 뛰어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노력도 하고 훈련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좀 시원치 않아서 전에 책하고 이렇게 테이프로 사서 이렇게 좀 훈련하려고 했는데 그게 혼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그냥 뭐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는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수는 있겠다 싶어서 그냥 뭐 체념 상태지만 뛰어난 뭐 언변은 아니죠. 그게 중요하죠. 지식도 중요합니다. SBS에서 그 보도를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픈데 뭐 6개월 만에 또 1년 만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10년 이상 했는데 부족해요. 저도 제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해요. 누가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면 막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뭐 6개월, 뭐 1년 공부해가지고 목회하겠다. 물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전달하는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얼마나 바르게 또 깊이 있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회자가 되거나 사도가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언변에 의해서 우리가 사도로 부름을 받거나 또 목사가 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월감을 갖고 교만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얼마나 비난하고 또 정죄할까요? 그잖아요. 야, 이 뭐 같은 놈아, 세상 말로 병신같이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나오죠.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못 믿냐?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내 설교를 듣고도 그 정도밖에 못 듣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물론 어느 일정 부분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랬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측은히 여겨지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스데네가 등장합니다. 소스데네는 어떤 인물인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여 고소하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여 고소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 앞으로 바울을 끌고 갔던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스데네가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고 박해했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노력을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것이지만 이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술집, 창녀, 우상숭배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술집 또는 창녀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니지. 전도할 때도 그런 사람들은 빼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냐?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음란과 방탕, 우상숭배, 분쟁이 아직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성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무리 좋게 보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란 말을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성자 있죠, 성자.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 성 붙이잖아요. 성인. 특별하게 이게 공적 있는 사람들을 정해서 성자칭으로 붙이잖아요. 성자 또는 성인칭으로 붙이잖아요. 성도가 그런 뜻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집사도 못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성도는 뭐 집사 무슨 뭐 권사 무슨 장로 목사 그런 칭호보다 더 좋은 칭호죠 사실은. 근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칭호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스데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소스테네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글쎄 고린도 교회 신자들하고는 비교가 될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는 좀 나을까? 글쎄요. 어쨌든 50부 100부 아니겠어요? 우리보다 외모가 훨씬 출중한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고 또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교회 밖에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훨씬 능력 있고 똑똑하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구원받을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의 못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내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권사냐, 집사냐, 네가 무슨 기독교 신자냐라고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신자들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었고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사모로, 또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난 체 할 수가 없습니다. 우월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함으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우리말로는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I am the least of the apostles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들 가운데 꼴찌라며 꼴찌. 사도 중에서 제일 시원치 않다는 거죠. 물론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사도를 가지고 이제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중에서 제일 못났다고 말하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는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못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순교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은 사도로 구원받을 받는 것도 물론이고 사도로 세움 받는 거 이거는 도저히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아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오늘 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 불렀는데 그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이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천국에 가면 저 사람은 만날 수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없을 거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가 다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거라는 거잖아요. 뭐 세상적인 외적인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겉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인정해주고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랄 일이 자기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 뭐죠? 이 뉴턴이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붙들어다가 그 미국에 가가지고 팔아넘겼잖아요. 그죠? 노예무역했던 사람이에요. 노예무역. 그러니까 그 신앙 입장에서 보면 뉴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죠. 근데 자기가 구원받고 또 목사가 되고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끝에 보면 Yet not I, 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with me.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But the grace of God with me.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올 한 해가 참 힘겹고 또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과 어려움과 힘든 것은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면,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고 또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